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절기적으로 그 성회 수요일이라 하는 중요한 날이에요. 성회 수요일이라 하면 오늘부터 이제 4월 17일이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40일간의 기간으로 이제 지키는 기간인데, 이 사순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절기예요. 그래서 그 시작되는 오늘이 이제 성회 수요일이라 하는데, 이 성회 수요일을 다른 말로 제의 수요일, as Wednesday라고 해서 제의 수요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날 이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예식을 치르냐면 재를 머리에 뿌리거나 혹은 재를 이제 이마에 이렇게 바르는 그런 예식을 해요. 그 재는 어떤 재냐면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종려주일에 이제 이 강단을 장식하는, 보통 종려주일에는 종려나무 가지로 이제 꽃꽂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용된 종려주일,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사용되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말렸다가 그거를 이제 태워서 그 재로 그 다음 해 이제 이 성회 수요일에 이제 이렇게 재를 뿌리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오늘 이 성회 수요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이번에 종려주일날 혹시 그걸 이제 준비하시면 그걸 준비하셨다가 내년 성회 수요일에는 우리가 아주 귀한 또 예식을 한번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질서의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예배의 문제들 중에서 앞에 11장부터 계속해서 그 예배의 문제 중에서 이제 은사에 관한 문제를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 14장을 끝으로 그 은사의 예배의 문제 중에 이제 은사의 문제를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26절로 40절까지 좀 길게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집중해서 읽으시면 보이는 게 있어요.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반복되는 단어들.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 혹은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어서 오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차례로, 그렇죠? 하나씩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질서, 이런 이 단어들이 쭉 반복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몇 번 읽으시면 지금 26절로 4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요점이 무엇이구나를 금방 캐치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중에서도 예배 가운데에는 질서가 있어서 그 질서를 통해서 질서가 있어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 주제의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40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어떻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질서는 이런 우리 사회, 이 볼륨을 약간만 조정해 보세요. 이 사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 방언에 대한 얘기와 또 이 예언에 대한 은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방언과 은사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질서 있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서 소개를 해요. 간략하게 간추리면 이런 거예요. 방언을 할 때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통역이 있어야 돼. 예배 가운데 너희 방언이 나오면 절대 개인적으로는 방언하면 안 돼. 통역할 사람이 있으면 방언해. 그러나 이 방언은 그냥 1대1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이 방언을 할 때도 무턱대고 한꺼번에 막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순서에 따라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을 통역해 줘야 된다. 또 예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중구난방으로 막 사람 저 사람 나서가지고 막 이게 따따붙어 막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두세 사람이 순서에 따라서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하다가도 갑자기
그 순간에 다른 계시를 받은 사람이 손을 들었어. 지금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너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예언을 스톱하고 그 사람의 계시를 들어야 돼. 그리고 예언을 했다고 해서 다 그것을 옳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뭘 받아야 돼? 점검을 받아야 돼. 감수를 받아야 돼.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그러한 질서, 예배와 또 은사의 활용에 대한 질서를 이렇게 제시를 하죠. 이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정해진 예배 순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이런 어떤 맥락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예배는 예배 순서가 지금처럼 없었는 것 같다라는 생각 혹시 안 드세요? 그래요. 이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우리가 뭐 앞에 찬양을 하고 또 이제 뭐죠? 사도신경을 하고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또 뭐 결단 찬양하고 마지막에 축도하고 이런 지금 우리가 갖추어져 있는 이런 예배 순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볼륨을 좀 줄이세요. 특별히 이제 그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들이 중구난방 서로 막 은혜가 막 넘치니까 그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예배가 좀 혼란스럽게 되어졌던 것이 이 초대교회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다른 교회, 특별히 이제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다 다르죠. 저희 교회에 온 분들이 처음에 조금 이렇게 좀 당황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 순서가 너무 간략하다 이렇게 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원래 예배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순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예배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앞에 뭐 넣고 그래서 그 예배의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예요.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찬양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이 모든 예배의 장치들은 오직 하나, 예배 가운데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목적은 그거예요. 순서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순서가 틀린 건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을 때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반드시 듣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자, 이어서 이 바울이 재미있는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도 이 말씀 딱 읽으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34절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이건 뭐지? 이 말씀대로라면 그냥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앞으로 조용히 하셔야 돼. 절대로 입 열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을 이제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 아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자이고 또 가부장적인 그런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할 게 뭐냐면 당시 교회는요 그 어떠한 그러한 이 당시 사회의 그런 어떤 조직보다도 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무슨 시대일까요? 여러분 조선시대 생각해 보십시다. 조선시대의 여성들의 그 지위가 어땠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회적으로는 여성들은 무시되고 여성의 인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그랬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 안에서 여성들은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여성들이 다양한 그런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역은 정반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생뚱맞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얘기를 할까요? 예. 여성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밖에서는 누리지 못하던 자유, 밖에서는 받지 못하는 대접을 받다 보니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수다. 예, 이 여성들의 수다가 교회 안에서 이게 문제거리가 됐고, 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자유하다, 우린 평등하다 그러면서 너무 무모한 무리한 발언과 주장들을 실제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것이 교회 문제가 되어서 오늘 어떤 주관적인 남성 우월주의나 가부장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안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성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는 좀 잠잠해야 되겠다. 너희들 너무 나댄다. 좀 조용해야 돼. 이제는 조금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 예언이나 또 방언의 은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던 고린도의 교회 상황이나 또 여성들이 또 은혜 받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 어쩌다가 의도치 않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나 이런 걸 우리하고는 약간 문화적으로나 또 배경적으로 다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진리가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의 진리,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클수록 그 뒤에 따르는 영적인 교만과 오만에 빠질 수 있는 함정도 크다는 거예요. 은혜가 크다고 해서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뒤에 오는 후폭풍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에요. 자, 오늘 36절과 37절 말씀 읽죠.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거예요. 지금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너희가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이 되냐. 본인들이 성도들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어떤 시까지 생각했냐면 내가 선지자가 된 것 같고 내가 어떤 신령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이 스스로의 자기 자신을 그렇게까지 아주 크게 생각하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 같으냐. 이해가 되시죠?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뭔가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났는데 그 뒤에 나타난 그들의 교만, 오만,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그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 모든 초대교회의 교회는 사도의 전통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사도의 전통이란 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 그 당시에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여러분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의 개념은 언제 생겼냐면 400년대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시대에는요 성경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책도 없고 어떤 이런 자료가 있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00년 뒤에나 이게 책으로 묶여졌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게 어떤 헌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교회 규칙 같은 게 이렇게 문서로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그냥 말로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교회의 이 규칙과 전통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도들의 교훈과 그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2세기에 중요한
그러한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이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의 유일한 권위는 사도들이었다.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교훈이 교회의 뼈대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고린도 교인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전통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 그 사도의 전통을 부인하고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충수를 두는 거죠. 역반하장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이 발을, 자기 터전을 부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은 거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에게 이런 성령의 은혜, 그죠? 이런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각종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교만을 떨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이토록 교만을 떨고 오만해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뒤에 따라오는 그런 어떤 이 오만과 교만의 함정에서 그거를 빠지고 말아서 결국은 이런 어떤 이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은혜 받지 않았더라면 인 거예요. 적당히 끝을 낸 거죠. 옛날 말로 하면. 여러분, 이와 같은 그 교회의 교만과 오만이 구약에서도 나타났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와 아론 이 두 지도자에게 반역을 해요. 그들을 거부합니다. 그게 누구냐?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이 교회 직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교회의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들고 일어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민수기 16장 3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야, 니들만 목사냐? 이거예요. 뭐 니들만 지도자냐? 니들만 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 막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기서 분수에 지나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그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의 고핫 이 자손의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고라와 무리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요. 이 모의를 작당했던 고라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모든 그 소유들 짐승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땅이 갈라지면 그들을 그냥 삼켜버려요. 그리고 그와 동조했던 250명의 사람들이 이 향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향에서 나온 불이 250명을 그냥 순식간에 불태워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내리시냐면 전염병을 내리셔요. 연병을 내리셔요. 그래서 그 연병 때문에 하루에 몇 명이 죽느냐? 14,700명이 죽어버려요. 은혜 받은 자들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은혜 뒤에 찾아오는 교만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뒤에 따라오는 함정이 있다는 것, 교만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18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크시죠. 그 은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목사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부족한 점, 오늘도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 있어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피곤해도 나오셔서 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시겠지만 목사가 강단에 섰는데 회중 속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설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회중 속에 아무도 없어. 그저 제 아내와 제 자녀들만 있는 그런 현장에서 설교를 하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수요일 저녁 이 피곤하신데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 여러분 축복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절대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 겸손함으로 교만과 오만의 함정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예의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40절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장부터 시작된 이 은사에 대한 문제, 예배에 대한 문제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11장, 12장, 13장, 14장 이 4장의 결론이 이 마지막 40절이에요. 여기서 품위 있게라는 말은 뭐냐면 예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11장, 12장, 13장, 14장의 이 모든 4장의 결론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의와 뭐다? 질서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주구장창 한 거고, 우리가 뭐 설교했던 것이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11장부터 이 성경을 고린도전서 11, 12, 13, 14장을 언젠가 다시 읽을 기회가 있다면 거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질서와 뭐죠? 예의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되었든지 성령의 역사가 되었든지 성령의 결과는, 성령의 역사는 예의와 질서로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3절에서 얘기하죠.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 무질서란 말과 질서란 말과 화평이란 거의 같은 얘기예요. 화평이란 말이 질서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구슬하거나 점을 칠 때 존댓말을 써요? 아니면 막 반말을 써요? 예?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런데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네요. 저도 뭐 무당을 찾아가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TV나 보면 걔네들은 무조건 반말이잖아요. 왔어. 네 어깨에 귀신 하나가 있어. 그러면서 이게 소위, 그런데 이런 현상이 교회에도 있었어요. 소위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처럼 교회 안에서 안하무인식의 태도를 취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은혜 받았으면 뭐 목사도 없어, 목회자도 없어. 뭔가 좀 은혜 받고 뭔가 그분이 오셨어요. 뭐 그런 이 스타일이었어.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런 식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표현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의 성령 운동이 된소리를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 성령의 불꽃이 사그라들었어요. 성령이 소멸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은요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이세요. 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인격을 가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무질서한 사람 속에서 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성령의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처럼 잘못 사용하고 이것을 질서로, 하나님의 이 예의와 질서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런 무질서와 무례함 속에서 성령이 거하실 수 없었고 성령이 그 속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함께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무질서하고 무례하고 안하무인식의 그러한 인격, 우리 안에 그런 사람 안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실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소멸되실 수밖에 없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꽃이 활활활 불타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죠. 준비된 곳에 성령이 오시는 거고, 근데 그 중요한 이 단초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은 예의와 질서가 있는 성도, 예의와 질서가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성령의 불꽃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이 단서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하셔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대요. 공산주의자에게도 예의와 예절은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공산주의자에게도 예의와 예절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이 예의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라는 말을 헬라어로 따라해 봅시다. 디아볼로스. 어려운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볼로스는 두 가지 말이 합성어예요. 디아와 볼로스. 디아가 뭐냐면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고 볼로스는 던진다는 뜻이에요. 뭐뭐 사이에 던진다는 건 뭐냐면 질서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왜 디아볼로스가 마귀냐? 하나님의 이 우주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질서의 파괴는 마귀의 속성이다.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죠.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죠. 우리 영적 질서를 파괴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삼라만상 우주의 이 질서를 파괴하죠.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럼 반대로 신앙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이냐? 반대로 질서예요. 질서. 이 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아시지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몇 명이요? 5,000명을 먹이셨죠. 근데 그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내용을 잘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을 행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질서를 잡으십니다. 그래서 그 5,000명이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을 몇 명씩? 50명씩 또 100명씩 둘러 앉으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줄 서래요. 줄 서라는 거예요. 차례차례 줄 서. 그리고 그들이 50명씩 100명씩 질서 있게 그들이 순종했을 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교회가 그렇고 우리 성산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고 다시 이 안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이 불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신앙의 영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의와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39절 말씀 읽죠.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소뚜껑 무섭다고 그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 소가 없으면 구이는 깨끗하지만 소가 쉼으로 얻는 것이 많다. 소가 있음으로 얻는 것이 많다.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 교회가 예의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뭐죠? 다시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함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시작은 불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죠. 그 성령의 불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준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단순히 꺼뜨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불을 더욱더 활활활 불타올라서 이 땅을, 이 지역을, 이 세상을 성령의 불길로 불태워버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산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활활활 불타오르는 성령이 불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령이 불타는 심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 그런 교회로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죠.